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영상 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의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독경을 하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저이요 유무 조어르 생사문인과 전지부모 등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우상으로 보며 우주의 성유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거해로 혹은 해생거은으로 일과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함께한 저희들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리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옵고 지혜와 복락의 길이 열리게 하옵시며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되었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공부와 사업을 하는 데에 모든 마장을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동서남북이 다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시며 언어 동작이 다 진실하여 어느 시간을 당하든지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또한 진리의 음조와 은덕을 입게 하옵시며 동지 교우가 화합 단결하여 이 회상의 위신이 두루 시방 세계에 드러나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어버를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본문은 대종경 인도품 29장입니다. 전서 19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기므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는 5장 해와 달로 비춰주고입니다. 주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구일승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오감 만족입니다. 반갑습니다. 군정교구 충경교당에 근무하는 구일승 교무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오감 만족입니다. 오감 만족은 오늘도 감동, 원만구족을 줄인 말입니다. 원만구족은 조금도 모자라거나 결함이 없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추어 있다는 뜻입니다. 원만구족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양일까요? 네, 여기 모셔진, 대각전에 모셔진 둥근 모양의 일원상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일원상 법어에서 법신불 일원상은 우리의 육근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당의 대각전에 모셔진 법신불 일원상에 합장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근에 활용하려고 하셨습니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이 원상을 여러분은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내용을 전달하는 설교라기보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이 원상을 사용할 때 어떤 상태이며 어떤 느낌인지를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기를 잘 잡았다면 잘 격려해 주시고 잘못 잡았다면 언제든지 가르침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3학년을 다닐 때 복학을 앞두고 만덕산 훈련원에서 지내는 중 아침 좌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좌선이 마치고 입정이 끝나고 의두연마 시간이었는데요. 그 의두연마에서 화두가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이 의두여목 12조의 화두였습니다. 이 의두요목을 듣자마자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부처라는 어떤 관념을 부처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관념이 깨어지는 순간 머리가 시원해지고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입니다. 따로 법당에 모셔진 이런 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마음 자리입니다. 원만구족을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만족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또 응원을 해줄 때, 아니면 내가 원하던 일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 만족하는 일들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만족을 느낄 때는 그 순간에는 지금 여기 마음이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지 않고 현재 온전히 있을 때 바로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만족을 얻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인간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간락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희로애락 속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형상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외부에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그런 아무런 외부적인 조건이 없이도 그저 지금 여기 누릴 수 있는 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천상락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천상락은 도로서 즐기는 마음락입니다.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저는 학부 3학년 때 겨울에 동선을 나던 중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선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가볍고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아주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물속에 머물듯이 잔잔하고 고요한 그 마음의 상태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들떠있지 않고 잔잔한 가운데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서 즐기는 이 마음락은, 이 만족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온전히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가만히 머물러 마음을 살피면 잔잔한 마음의 흐름이 느껴지고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만족감을 따라서 안정감과 또 충만함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원망부족한 그 자리에 가까워졌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쌍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이 형상이 있는 것으로 무언가 만족감을 얻는 습관이 들어서 그렇지 실은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이미 조금도 모자라거나 결함이 없이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의 만족감이 느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면 외부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실시품 1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에 처했는데도 태연한 자세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다독이시고 선장이 뱃머리를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오히려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실시품 1장을 되새기면서 내 마음의 안정감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대조해 보게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도 내가 그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안정감은 경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안전모와 같습니다. 학부 시절 동선 중에 그 마음의 안정감을 얻어서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경계를 만나서도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선 중에 점심 식사를 하러 아침 선정진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계단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번 뛰어가 봤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 고요하게 선정진하는 기간 중에 왜 저렇게 뛰어다니냐라고 철없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그 안정감이 깨어지냐 아니냐 실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공부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뛰어도 그 마음의 안정감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실험을 하러 갔습니다. 그 만덕산의 아주 어두운 밤길을 산 중턱에 있는 초선지에 제가 혼자 걸어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 올라가며 수많은 야생 짐승과 그 여러 가지 소리들, 또 어둠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잃지 않고 이 안정감을 갈 수 있을까, 챙겨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 마음을 견디면서 산 중턱에 초선지를 찍고는 왔지만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 수행이 턱없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안정감이 유지되다 보면 충만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누군가에게 쓸 에너지가 충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지친다 하더라도 다시 충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광주교당에 근무할 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만의 충전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 방으로 사이다를 한 잔 타서 들어와서 그 창가에 햇살에 비치는 창가에 서서 그 사이다를 한 잔 딱 머금고 자리에 앉거나 또는 누워서 가만히 호흡을 챙겨봤습니다. 그 순간에 자연히 몸에 있던 피로가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들이 내려놓아지면서 자연히 몸이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듯이 저만의 이제 그 사이다 한 잔과 또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인간락과 천상락을 통해서 제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하나의 충전 방법이었죠. 제가 근무하는 임실 35사단 부대 안에는 충경교당이 있습니다. 그 충경교당 입구에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배너가 서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용사들에게 마음을 충전해주는 곳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배너를 세웠습니다. 마치 제가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을 충전했듯이 이 교당을 다녀가는 용사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이 법신불 일원상을 통해서 그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서 잘 충전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이렇게 배너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당을 다녀가는 용사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가르침이자 또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음의 만족감과 안정감과 충만함을 얻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지 않을까요? 누군가 10억짜리 집을 샀다라고 하면 부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들죠. 네. 누가 복권에 당첨이 됐다면 부러운 마음이 드시죠. 네. 그리고 또 자녀를 다 키워서 대기업에 자녀가 취직했거나 또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아주 좋은 곳으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산다거나 또 손주들이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만족감을 찾고 안정감을 얻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아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서도 내 마음에서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온전한 마음 속에서 그대로 얻는 만족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러울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시방삼계를 다 소유했는데 무엇이 더 채울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부러울 때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더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허공법계를 이전 등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유한한 물질의 만족보다 무한한 마음의 세계를 소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저도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남들처럼 집을 사려고 아둥바둥 바쁘게 살았을 텐데 지금은 이 허공법계를 소유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이 원망부족한 마음 자리를 챙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친절하게도 지공무사라는 표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경지. 여기서 사사로움이란 한 생각을 뜻합니다. 내가 사로잡혀 있는 분별과 주착심을 뜻합니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것은 나에게 이롭다, 해롭다.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을 다 내 스스로 분별하고 그 분별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고정관념이 생긴 것이 바로 주착심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지공무사가 되지 않고 원망부족한 있는 그대로 편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영을 자주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터진 이후로 몸 관리를 위해서 계속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항상 수영을 하고 좀 지치면 저는 천장을 보고 누워서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여기 무라일체라고 PPT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만물 물자가 아니라 저는 수영장에 있는 물과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를 자주 느낍니다. 그저 몸에 힘을 가만히 빼고 있으면 그 물의 출렁임도 느껴지고 내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가볍게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수영장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만물을 대할 때 내가 생각하는 관념을 놓고 힘을 빼면 상대방과 또 그런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영을 할 때 편안하게 있다가 다시 수영을 하면 이제 물의 흐름도 느껴지고 많이 힘들이지 않아도 그 물속을 헤치면서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한 몸이 되는 물화일체죠. 네. 또 하나가 되는 경험은 이제 일체감입니다.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불께서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꽃을 한 송이 딱 들어 보였는데 모두가 어리둥절하게 왜 꽃을 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하가섭 존자는 그 꽃을 보면서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나의 정법 안장을, 나의 가르침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대자연의 이치에 따라 순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은, 또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분별과 주착심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처님께서 그 꽃 한 송이를 딱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는 이 꽃처럼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몸과 마음의 자유를 얻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하가섭이라고 분별 주착이 없었겠습니까? 딱 그 꽃을 든 순간 아 하는 하나의 깨침과 함께 그 분별 주착을 내려놓았고 그때 자연스럽게 꽃과 하나가 되어서 그 염화미소라고 표현하는 그 자연스러운 미소가 지어졌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그 꽃들이 한창 피어나는 경치를 보면 생동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피고 지는 그 모습들에 생동감이 아주 넘치고 있죠.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느끼지 못할 뿐이죠.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많이 힘든 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수업도 재미가 없고 인생도 재미가 없고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봤습니다. 네. 원래 새벽에 자선을 저희 일주일 정도 안 나가면 학교를 쉬어야 하거든요. 권고 휴학을 받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무기력과 우울감이 있어서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잠을 엄청 잔 것 같습니다. 잠을 엄청 자고 수업도 안 나가고 밖에 놀러 다니고 그 시절에 다행히도 많은 도반들과 스승님들께서 저를 가만히 지켜봐 주셨어요. 말 없는 가운데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이제 좀 잠도 많이 자니까 이제 오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숙소의 창문을 한번 딱 열었는데 그 뒤에 숲이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있는데 새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 듣던 소리가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의 숨소리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숨 쉬고 있었구나. 순간 그동안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강박관념에 너무 제 자신을 다그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 지금 살아 숨쉬는 나의 모습과 또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생동감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관념에 사로잡히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생생약동하는 그 새소리 또 내가 스스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념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분별과 주착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의 관념으로 한번 마주하던 세상을 마치 카메라 렌즈로 보듯이 일원상과 같은 이 모양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기존에 알던 나의 관념 속 세상이 아니라 생생약동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일체감과 생동감이 느껴지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안경을 새로 맞추거나 또 핸드폰을 새로 사서 아주 좋은 화질을 보면 그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을 경험하듯이 각각의 모든 것의 모양과 색깔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 경이롭고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더 확연해지고 공감이 더 많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본 사람들에겐 그게 잘 적용이 됩니다. 나에게 나를 시비하지 않는 자연도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죠. 근데 막상 나와 함께 가까이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시선으로 잘 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과 수행과 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분별과 주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동감, 일체감, 또 선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놓으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물속에서 힘을 빼면 그 물을 온전히 느낄 수 있듯이 내 마음에 힘을 빼면 더욱 생생약동하는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상 법어에서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관념을 놓으면 사시사철 변해가는 자연의 흐름과 함께 마음이 흘러갑니다. 과거와 미래는 사라지고 온전히 지금 여기만 존재하게 됩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대상이 새롭고 또 신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모든 것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저도 문득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너무 행복한 마음에 내려오지 않는 그런 희열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추모의 달 6월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으면서 대종사님 성탑 앞에 서면 대종사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성탑 오기 전에 대각전은 다녀왔냐? 여기 올 시간에 대각전에 가서 일원상을 보면서 육군에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라. 왠지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은 이미 색시는 떠나서 우리를 만날 수 없고 오히려 대종사님이 남겨주신 정신의 유산은 각각 교당의 대각전마다 둥그런 모양의 일원상으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남겨주고 가셨죠. 그래서 이 대종사님에게 우리에게 남긴 정신의 유산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또 끊임없이 도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의미에서 저의 설교도 이런 도전의 하나입니다. 일원상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육군에 활용하고 있을까? 그것을 활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고 또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떻게 삶이 변해갈지를 한번 제 삶 속에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도전을 해야지 뭔가 삶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교당에 가서 매일 가서 대각전에 일원상에 합장 인사만 한다고 삶이 변할까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참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가장 먼저 작은 것에 만족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만족감을 외적인 환경이나 물질로도 채울 수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그 마음을 바라보며 한번 채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만족감과 안정감과 충만함이 가득 차고 또 일체감과 생동감과 선명함이 드러날 때 삶의 모든 순간들이 감동으로 밀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으로 절대 닿을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맑은 날씨에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어 보시고 또 숨을 크게 내쉬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분별주착을 다 내려놓아 보시면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여기가 온전히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를 찾아보면서 감동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성가 31장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홀로 차지를 한뒤 넘치는 지옥 용서 승진해 믿어오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깨끗한 마음을 한대로 모아 이사의 낙원을 바라다 보며 씩씩한 발걸음 맞추어 가세 믿어오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날의 어둠과 정신의 양심 실제의 생활의 광채를 내고 반가운 얼굴로 돌아오는 웬날 믿어오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 예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